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예,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listen이 아니라 뭐라고요? follow God's word.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가요, 아이한테 직장에 일터에 나가면서 아이한테 야,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러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귀를 열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에 청종을 하고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그 말을 잘 따라서 순종해, 그 말이죠. 그렇죠? 귀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귀로 소리가 들어오면 그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잘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귀를 열어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별로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귀로 들어갔는데 못 들었대요. 그렇죠? 이 일이 부부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같아요.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못 들었대요. 어떠세요? 그런 일들 많지 않나요? 예. 그리고 분명히 나는 못 들었는데 말했대요. 그런 일 많죠. 분명히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말했대요. 왜 그럴까요? 예.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죠. 마음밭이. 예. 마음밭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관심이 있으면 그게 들려요.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마치 개미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로고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언어예요. 공동체에 주신 언어예요. 그런데 아직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요. 로고스, 쉐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요,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마음을 내가 맞춰 할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가진 사람의 귀에는 그 쉐마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쉐마로 바뀌어서 쉐마가 레마가 돼야 돼요. 이 레마가 안 되면요, 평생 설교를 듣고 평생 하나님 말씀 읽어도요,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레마. 따라해 보세요. 레마. 예. 여러분은 그 레마를 경험하고 계세요? 레마 경험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해야죠. 레마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동이 느껴져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또 읽으니까 이게 나한테 감동이 된다. 그게 레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고 맨날 성경을 읽어도 별로 느낌도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별로 느낌도 없다. 그러면 아직 레마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뭐가 있어요? 생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심령을 쪼갭니다. 그런데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밭을 4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레마를 경험하는 사람은 좋은 밭이에요. 옥토밭이라 그래요. 굿소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나머지 3가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은요, 아직까지도 레마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길가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워크. 거기에 씨를 아무리 잔디씨를 뿌려도 잔디가 나나요? 아니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돌밭, 흙이 조금 있어서 씨를 뿌리긴 뿌려요. 그런데 조금 싹이 올라오다가 뜨거운 햇볕만 비치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밭, 아이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리가 나는데요, 도대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열매가요. 왜요? 그 가시덤불의 에너지를 다 뺏기니까요. 왜 가시덤불은 에너지를 뺏기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매가 안 맺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느 정도는 믿어야지.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레마를 경험한 사람, 이 4가지 중에 누구라고요? 레마를 경험한 사람이요. 4번째, 좋은 밭, good soil.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열왕기 상하 그리고 레위기부터 민수기 이야기 쭉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치지르도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 얘기하시면 듣는 등 마는 등. 어쩜 그렇게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하고 똑같죠. 저도 가끔 그런 걸 발견해요. 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나? 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야, 너희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사용해서 그들의 칼로 너희를 쳐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당시에 유다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었죠. 그 솔로몬 이후에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는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유다 나라,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요, 지금 왕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2차례나 이 침공을 해서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시드기야도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유다에 호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겁니다. 꼭두각시였어요.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왕이 되긴 했는데 맨날 간섭받고 맨날 조공바치라 그러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이웃나라 애굽을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바벨론을 우리 무찌르자 한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요, 경고하셨어요. 야야야, 너희들 애굽 나라를 아무리 너희들 동원해서 동맹을 맺고 싸워봤자 이기지 못해. 오히려 바벨론이 너희를 끝장내버릴 거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하는데도요, 시드기야와 그 귀족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 정말 안 들었어요. 에스겔서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도 그 전쟁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니 산성을 쌓고 토성을 쌓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멸할 때라. 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야, 바로가 아무리 큰 군대를 데리고 와도 너희들을 전쟁으로 도움 주지 못할 거야. 끝이야. 예레미야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요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예,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이 사람들 상당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살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마. 애굽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바벨론이 너희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거야. 예레미야는요,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예언자였어요.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야야야, 당신들 왕이여, 귀족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애굽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와서 그것 때문에 명분을 삼고 나라를 다 불태워버릴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주전 589년에 유다는 결국 애굽과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요. 바벨론에게 공식 반역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잠시 유다를 지원하러 올라왔지만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 동안을 굶겨 죽이려고요, 포위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주전 586년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그때 성전이든 성이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시드기야는요, 도망치다가 잡혔어요. 그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인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요.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이 파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 바벨론인이 그 성읍을 두루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따라잡아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으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무시했습니다. 말 안 들었어요. 그저 애굽만 믿었어요.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귀족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애굽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분의 애굽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다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거는 안전해 하고 있는 그런 안전망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유다가 애굽 동맹을 의지했듯이요, 오늘날 우리도 혹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세상 기술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 대신에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도 아니었어요.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의 편도 아니었어요. 미신과 주술을 따르던 바벨론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주술을 따르고 미신 전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서쪽으로 전쟁을 하러 이렇게 군대를 끌고 쫙 내려오면서요, 야, 우리가 이게 암몬을 쳐야 되냐, 예루살렘을 먼저 쳐야 되냐, 이거 가지고 점을 본 거예요. 점을.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일어날 일을 5년 전에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5년 후에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점을 보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맞춘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점을 쳤냐? 화살들에다가요, 암몬이라고 써놓은 화살,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써놓은 화살을 이 통 속에 넣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눈을 감고 하나를 뽑는 거예요. 뽑으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야, 여기 맞냐? 그리고 자기들이 믿던 미신 앞에 그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로 드린 그 희생 제물을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서 간의 모양을 보고 예루살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점을 치는 거예요. 이 3가지 방법으로 점을 친 겁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피해가 거의 없고 그냥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 완전히 컨펌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점을 친 거예요. 그 점괘가요, 예루살렘,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2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공성퇴 그거 하고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높으니까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신은 사실 허상이었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부린 주술은요,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헛개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미신 신앙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주석가 찰스 디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으로 그분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약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있으면 정말 다 멸망하는 겁니다. 마치 죽음의 벼랑을 향해 스스로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달려가는 기관차처럼요. 계속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잠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 보세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옆에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정말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와, 정말 하나님 말 정말 안 듣는 사람들이다. 없어져야 할 나라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과 언약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겨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칼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읍과 지도자와 백성 모두를 치실 것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난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요, ruin 엎드려뜨리고 세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 왕 이후로요 394년 동안에요 왕이 총 21명이 엎드려지고 또 세워지고 엎드려지고 또 세워지고 엎드려지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21명이 지나와서 시드기야 왕까지 왔어요. 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왕좌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스스로를 패망하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였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 돈 다 줄 수 있어, 시간 다 줄 수 있어,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원하는 대로 다 자유가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현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 종교적 특권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처럼 섬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 하시는 것 같이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벽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고 정확하고 완전하신 일하심과 그 사역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시면서 밥 숟가락 들고 태어났어요? 뭐 은행 어카운트에 돈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먹게 되고 살다 보니까 살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갖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전쟁을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보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이고 운이 좋았어. 그러고 말 거예요?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 아주 참 매일 거의 매일 봅니다. 매일 새 한 마리가요 사이드워크에 딱 내려와 가지고요 뭘 쪼아 먹고 있어요. 가만히 제가 방해가 안 되려고 섭니다. 그러면요 새가요 참새도 있고 여러 가지 파랑새, 빨강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드워크에서요 그 아주 얇고 작은 지렁이를 잘라 먹고 있어요. 그냥 들고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이걸 잘라가요. 잘라서 입에 넣고 잘라서 입에 넣고 올라가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지렁이가요 손가락처럼 굵은 것들이 가끔 잔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안 먹어요. 또 새들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너희들이 배가 안 고프구나. 너희들이 먹을 게 그렇게 많구나. 골라서 먹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소고기라 그러면 다 먹지만 송아지 고기는 비싸잖아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새들은요 맨날 송아지 고기 같은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야들야들한 새끼 지렁이를 먹는 거예요. 그것만 픽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 새들을 먹이시는구나. 먹이시는 거예요. 새들이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해서 일해요? 저축을 해요? 창고에 모아드려요? 아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신경 쓰시겠어요. 에이 그래도 최대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도 해야지요. 내가 할 건 해야지요. 내가 할 건 해야지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오늘부터 내가 돈을 1,000불씩 한 달에 내가 세이브 해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저축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고 싶다고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잡을 주셔야 일하는 거고요. 내가 나 오늘부터 실력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주셔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여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요 이 친구가요 근심하며 떠났어요. 근심하면서요. 이 친구는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은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은 안 들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요. 그러니 하나님 말 잘 들으세요. 해보세요. 네, 하나님 말 잘 들으세요. 초보 운전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운전만 하면 손이 아파요. 왜 손이 아프세요? 저도 모르게 꽉 찝니다. 그래서 그분 자동차 핸들을 봤더니요, 세상에 스폰지가 다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잡고 다녔는지요. 2시간씩 사역을 다니시니까 2시간 동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핸들이요, 한 부분이요, 이 오른쪽 윗부분이요, 그냥 스폰지가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아직 초보 운전자네요. 초보 운전자. 골프 하시는 분들이요, 몸에 힘을 빼는데 10년이 걸린대요. 초보들은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치니까요, 공이 잘 안 날아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제가 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저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볼 테니까. 저 잘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생을 마치 막힌 척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여러분 자기 전에 매일 일어나서 회개하세요. 주여, 제가 하루 동안에 밤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마음 안 들었네요. 그게 옳은 것은 아는데요, 제 마음은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더욱 맡겨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